할렐루야.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또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 등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내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 왜 해야 하는가?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며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의 물은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공식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 큰 과금과 같은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식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정답을 알려주면 쉽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달라지고 다른 방식의 질문이 나오면 똑같이 문제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풀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공식을 알면 어떤가요? 숫자가 달라져도 문제 방식이 달라져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공식만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언제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식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 적진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적군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적군의 사기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꺾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군의 사기는 최상이었고 적군의 사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적을 향해 진군하기에는 정말 환상적인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만약 여호수아 앞에 저와 같은 지휘관이 있었다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최상이고 적군의 사기가 다 꺾여 있는데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할례라니요. 그러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전해지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순종의 시험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망할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인 우리의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영적인 공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적군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불순종의 백성을 순종의 백성으로, 애굽의 명령을 듣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며 순종의 길 위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